지난 월요일은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날을 즈음해 한번 생각해볼 주제를 마련했는데요. 교단 정기총회에서 쓰이는 찰요, 증경, 흠석, 사찰 이런 낯선 용어들 좀 더 쉽게 바꿀 수는 없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승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우선 교단 정기총회를 들어가면 들을 수 있는 단어들 어떤 것들이 있죠? 네, 혹시 차료, 허니, 증경, 흠석, 사찰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모르실 겁니다. 아마 총회에 참석을 꾸준히 한 목사님들 외에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네. 우선 설명을 드리면요. 차료는 가장 중요한 점만 취한다는 뜻이고요. 허니는 윗사람에게 아낸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또 총회장을 지낸 목회자를 부르는 증경 총회장의 증경은 전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현대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중국 고어입니다. 그리고 총회원장의 질서 요원을 지칭하는 흠석 사찰 또한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익숙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낯선 단어들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선교에 방해가 될 것 같거든요. 워낙 이질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굳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사실 목회자들도 별다른 생각 없이 옛날부터 사용해 왔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또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런 단어를 사용해야 목회자의 권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이 진단서를 작성할 때 전문 의학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판사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문장으로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단어들은 사실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단어인데 그렇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고 어려운 단어를 수정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들을 현대어로 바꾸는 작업을 한 바 있는데요. 그래요? 차료는 요약으로, 증경은 전임으로, 허니는 상정으로 바꿔 부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예전 고신총회를 제외한 대다수 교단은 여전히 비기독교인은 물론 일반 교인들도 잘 모르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의 접촉점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이런 단어들을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교회 용어는 비신자들 중에서 정상적인 국어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대화할 때 굉장히 소통이 잘 돼야 바로 선교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요. 근데 이런 낯선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이게 비단 총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 역시 국어 문법과 다르고 비기독교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선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한 언어들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축복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은 복을 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 말하면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가장 먼저 듣는 말 중에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남성에게는 형제님, 여성에게는 자매님이라고 부르죠. 이것도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형제와 자매 모두 형과 아우를 함께 가리키는 집합 명사인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두고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예배를 본다는 드리다로, 대예배는 주일 예배로, 성가대는 찬양대로 바꿔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무쪼록 한국교회가 이 잘못된 언어 습관을 좀 고치려는 노력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승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